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층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이분의 연주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Watch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Watch a Wonderful World. 이건 곡도 좋지만 가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들으면 심금을 울립니다. 한번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분이 남긴 중요한 아주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 때나 입을 열어도 음악이 되는 것이다. 음악은 달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음악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면 아무 때나 입을 열어도 음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음악이 아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음악이 있으면 음악이 되는 것이거늘 마음에 사랑이 있고서야 그것이 배려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서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서야 그것이 설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지난 주일 창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 벤치마킹보다는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중에 기억나시는 거, 벤치마킹을 잘하면 벤츠 타고, 벤치마킹을 잘못하면 벤치에 앉는다. 오늘 부강교회 인천에 있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러 오셨어요. 근데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벤치에 앉게 돼 있어요. 벤치마킹 잘해서 벤치 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벤치에 앉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상이 어떠하든 나만의 부르심을 따라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패스 브레이킹 정신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앞에 있는 길은 인생의 길입니다. 사업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뒤에 있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길이 없어도 예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패스 브레이킹 정신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개혁적입니다. 두 번째가 창조적입니다. 세 번째가 감동적입니다. 네 번째가 현장 중심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기획적입니다. 이 중에 창조성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대제국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평판을 듣습니다.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영의 사람 너 다니엘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는 무엇이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노라. 이 같은 창조성, 이것을 어느 날 번뜩하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주어진 일을 거룩하게 충실하게 기도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패스 브레이커로서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거룩한 영의 사람, 내게는 어려운 줄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패스 브레이킹의 세 번째 정신은 감동적이에요. 감동. 오늘은 이 감동적인 데서 초점을 맞춰 보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을 구하는 시대예요. 최첨단 과학 기술 시대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비인간화되어지고 있어요. 비인간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그리워하지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감동적이어야 돼요. 학교를 해도 감동적이어야 돼요. 목회를 해도 감동적이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감동적이에요. 고객 만족 시대를 넘어 감동 시대로 왔어요. 감동 시대. 그렇다면 진정한 감동, 연출되지 않은 진정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감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개혁적인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동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과 세 용사들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몹시 목이 말랐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운물물, 그것이 특별히 달았는 모양이에요. 더 맛있었는 모양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매. 아, 내가 그 운물물 마시고 싶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그러자 그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오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동의 원리를 배웁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감동은 뜨거운 열정에서 옵니다. 누가 베들레헴 우물을 내게 마시고 할꼬, 다윗의 소원하는 갈망하는 한마디를 듣고 위험천만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세 용사의 뜨거운 열정에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 그 어떤 일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가업,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불사르는 모습은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교회의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불사르는 모습,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하고 안 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불사르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제 가슴을 격동케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정말이에요.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기보다는 내 한 몸을 다 불사르면서 죽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을 우리에게 북돋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 심장 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성,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사명의 불이, 소명의 불이, 비전의 불이 불타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뜨거운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안 쓴대요.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이 마귀조차도 안 쓰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감동은 철저한 준비에서 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세 용사는 탁월한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은 32 용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자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용사들입니다. 탁월한 실력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느껴요. 탁월한 축구 선수를 보며 우리는 월드컵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탁월한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탁월한 실력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가지씩 준비하면서 한 가지씩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끊임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니 어느 날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탁월성, 나만의 창조성이 생겨서 감동을 느낄 만한 실력자가 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은 오는 거죠.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어떤 자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거죠. 무엇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문인으로 연구를 하든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은 세심한 공감에서 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그들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온 그 마음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때에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줄 때, 내 아픔을 알아줄 때, 함께 동병상련의 애정을 느낄 때에, 저분이 나를 알아줄 때에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되죠.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책을 출판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시집을 낸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시인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수필집을 낸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경영서를 낸 분도 계시고요, 경제서를 낸 분도 여러분 계세요.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책 한 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책을 낸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연세가 80도 훨씬 넘어서 엄마일기라고 하는 책을 낸 권사님이에요. 이 책의 한 꼭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이분이 쓴 꼭지 중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글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텐데요. 서초구 서초동 따뜻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집, 이름은 서초교회. 바깥에서 보면 웅장한 것 같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제자이신 김성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착실하게 전하고 있는 김성년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만민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임진순 사모님, 김성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서초교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서초교회. 가까운 주변은 물론이고 먼 곳 부천, 구로, 수원, 성남, 안양, 장신 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울 때 내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많이 아파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 주셨다. 여러분, 가다가 힘들면 서초교회 와서 쉬고 가세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서초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서초교회 아무개 권사,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요. 이분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제가 그분 마음을 알아줘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줘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줘요.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마음을 어떤 성도가 알아주고,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쳐다보고 산다면, 공감하고 산다면 거기에 사람 사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양순자 권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엄마의 일기, 80 넘어서도 이렇게 엄마의 일기라는 글을 다시 한번 우리 양순자 권사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세심한 공감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받아주는 공감에서 감동이 일어나지요. 감동은 순수한 희생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자신들이 섬기는 주군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는 한마디를 듣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순수한 희생이 있었어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는 순수한 희생이 있었어요. 다윗 역시 세 용사의 그 희생에 감동해서 그들 역시 떠온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렸어요. 순수한 희생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순수한 희생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한 몸, 내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순수한 희생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절영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절영지혜, 끊을 절, 갓끈영, 지혜.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어요. BC 600년경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장왕은 발단군 진압을 기리면서 태평년, 모든 군신들을 초청해서 태평년을 열었습니다. 장왕은 사랑하는 A에게 모든 대부들에게 축배주를 한 잔씩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부들이 잔을 받는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촛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그때 한 대부가 왕의 여인을 슬며시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은 대부를 밀치면서 그의 관끈을 잡아당겨 끊었습니다. A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장왕에게 돌아와서 사실을 고했습니다. 여차여차하여 대부의 관끈을 끊었으니 속히 불을 밝히고 그 자를 찾아 벌하여 주시오. 오늘날 얘기하면 미투예요. 그러나 장왕은 분부하기를 불을 밝히지 말아라. 경들은 우선 거추장스러운 간끈을 모두 끊고 잔치를 즐겨라. 간끈을 끊지 않는 자는 과인과 함께 즐기기를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겠노라.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간끈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장왕은 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러자 A가 항변합니다. 장왕은 도리어 그녀를 꾸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이다. 그대의 절개만 생각하고 그 대부를 찾아내어 보려면 이 잔치를 베푼 그 본래의 뜻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잔치를 절영지혜라 그래요. 절영, 끊을 절, 가끈 영, 가끈을 끊고 즐긴 연애라는 거죠. 이후에 장왕이 대군을 동원하여 정나라를 칠 때였습니다. 장수 당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왕이시여, 작은 나라를 치는데 어찌 대군을 동원하십니까? 저에게 군사 100명만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돌격하여 그가 대승을 거둡니다. 장왕이 당교 장군을 불러서 상을 주려 하자 그는 말합니다. 신은 이미 왕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은 그 은공을 받고자 목숨을 내걸고 전투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절영지혜 때 왕의 애희를 희롱한 장본인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장왕이 감탄을 하여 그의 공로를 기록하고 당교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종족을 감춥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왕이 나를 죽이지 않았기에 그 은혜를 갖고자 했을 뿐이다. 죄인이 어찌 상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장왕은 크게 감동했고 나라는 더욱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덕 있는 사람들도 절영지혜, 모두가 각끈을 끊어가며 서로를 용서하고 그 용서에 감동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위해 희생하는데 오늘 크리스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끈을 끌어가며 그의 허물을 덮어가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덕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친히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자매의 작은 죄와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용서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아직도 말뿐인 껍데기만의 신앙일 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감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감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공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희생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 최고의 감동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두 손 들여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내 모든 죄와 허물들, 이미 죽었어야 하는 무서운 죄악들과 허물들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큰 죄를, 주고 마땅한 죄를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제 자매의 작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세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가경지해 세상에 덕 있는 사람도 각근을 끊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그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만나기 싫은 그 형제자매에게 십자가 사랑 때문에 무조건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도 용서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할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이미 죽었어야 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생각이 없어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도 십자가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무조건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마음에 음악이 있어야 음악이 되듯이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감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든 힘들수록 여기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뜨거운 열정이에요. 십자가가 철저한 준비예요. 십자가가 순수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감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이 저 깊고 넓은 바다의 파도처럼 덮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날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가정, 날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감동의 불화살인데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감동이 넘치는 인생, 감동이 넘치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